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02면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농부가 새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마리의 참새들이 한 그물에 걸려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에 걸렸던 참새 가운데 한 마리가 그들에게 이 그물 가운데 들어갔던 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잡혀 죽을 순 없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동시에 힘껏 날아올라 이 그물을 저 나무에 걸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참새 한 마리가 그 참새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참새들이 날개를 펼치고 동시에 힘껏 솟구쳐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무겁게 쳐져 있던 이 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참새들은 조금 더 힘을 내서 나무 위에 이 그물을 걸쳐놓고 밑으로 빠져나가 모든 참새가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 씻고 봐도 그물을 들고 날아가는 참새를 본 적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만 못 들어본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 옛날 이 아버지로부터 옛날 참새구이 많이 먹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왜 호랑이가 없는지 아십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랑이가 담배 피다가 다 죽었다라고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던 어른들이 옛날에 참새구이를 참 많이 먹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도시에 그 포장마차들이 있으면 그 앞에 항상 포장마차 앞에다가 참새구이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참새구이는 도대체 무슨 맛이야? 참새가 무슨 맛이야? 포장마차를 들어갈 일이 잘 없어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덧 이 포장마차가 없어졌는데요. 그러면 꼭 가면서 참새구이에 대한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꼭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그 막대기 세워놓고 탁 당기면 그 안에 싹 들어간다. 어떤 분은 그물을 쳐서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물을 들고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찌됐든 이 참새들도 마찬가지죠. 힘을 모아서 하나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뭐 하면 낫다? 맞들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로 부르셨으면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면 좋겠으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명의 성도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라고 표현을 쓰면서 흩어져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들을 이야기하며 교회다라고 바울 사도는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던 은혜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청년들과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지체된 자로 거룩한 몸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몸을 이루며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거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 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퇴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예화가 있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목사님이 벽난로에 이 석탄 하나를 꺼내가지고 장작 하나를 꺼내서 옆으로 딱 놓았더니 그 불이 활활 타던 불이 점점점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탄을 불이 꺼져간 것을 다시 집어서 벽난로에 집어넣었더니 그 꺼졌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일화 가운데 하나이죠.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한 명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면 더욱더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중요한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그들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따로 국밥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따로 되어져 있는 이것을 잘 찾음으로 함께 같이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구별된 복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휩쓸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거짓 복음과 대조하며 참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그에게 세워주셨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했다라면 11절에 와서 그가 전한 복음도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너희에게 전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추정하냐면 누구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과거에는 사사받았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그 권위 있는 사람의 권위처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음악을 하던 무엇을 하던 누구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이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이 이름을 올릴 때 누구누구 선생에게 사사를 받은 누구누구 무형문화재 전수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형문화재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전수자가 심사를 받고 무형문화재가 되어지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람의 권위에 힘입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하셔서 내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 의하여서 가르침을 받아 전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하여서 가르침을 받아 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듯이 그 사도가 됨은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한 사람, 이들을 가지고 사도라고 하는데 나는 사도이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내가 받은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하며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왜 열심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핍박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핍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교육 때문에 이단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을 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바울에게는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절기 때문에 찾아봤던 이들이기에 3,000명의 사람이 한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후에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5,000명, 3,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면 그 소식을 듣고 전하여졌던 복음을 바울 사도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예수가 부활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그에게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가에게 걸림돌이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부활의 사건이 진실이고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그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찾아보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의 행적을 찾아보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 땅 다소로 갔다가,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행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행적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말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인가를 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3년여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보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삶을 그가 경험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바리새파에서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배워왔던 그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이 하나의 줄로, 하나의 구슬로 꿰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이 하나로 구슬처럼 꿰어짐으로 보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 계시하심을 그가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다. 아니,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라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그들이 전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친히 계시하신 그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여러분들도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듣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듣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들이 회당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면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에 관한 소식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냐? 14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러 연갑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특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다른 영갑자, 나보다 나이 많은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사울이었던 때에, 그가 사울로 불려지던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건을 보면 그가 옷을 맡아두었던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끊임없이 외우잖아요. 빌라도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못 믿었다라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죄입니까? 그가 손을 씻음으로 내 핏값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니들이 졌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다 떠넘겼는데,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 죄값을 누가 다 받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받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한 것은 사형언도를 내리는 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로마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임의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그들이 감행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옷을 받아두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학문적으로 특출난 사람이었고, 쉽게 말하면 이 소년급제하였던 그러한 인물이다. 우리로 따져보면 어렸을 때 장원급제를 어렸을 때 하면 천재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소년장원이다, 소년급제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인 거죠.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출했는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그였어요.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정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니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나를 택하셔서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들이 누굽니까? 박해받았던 이들이, 이제 바울이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그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정말 박해했던 박해자가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은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하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것이며, 내 삶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바로 힘 있는 것이다, 내가 전한 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산 증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은혜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보고 있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처럼 드러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진 거짓 교사들의 복음과 빌립보 지역에 전하여졌던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증거되어졌던 가르침은 흡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졌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귀하고 중요하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팽배했던 걸로 보여지고 빌립보 교회 지역에도 팽배했던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이 지금 그들의 가르침과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핍박하였던 삶을 살아봤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 중요하나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고 하며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 바울 사도가 율법대로 행하고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였던 그 가르침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참된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전도자로 세우신 그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참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냐 이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면 거기서 한 단계 올라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을 증거해내는 참된 복음의 소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막 점점 톤이 높아지는 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 목소리 잘 안 들려,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나오는가 지금 싶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잘 나오신다면 제 톤이 높아지는 것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잘 안 들려가지고 요즘 우리가 집사님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크게 소리를 하시는 게 잘 안 들려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으시는 거 잘 들리나 지금 의심스러워서 계속 소리가 높아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난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냐. 그래서 지금 나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이냐? 뭐가 진짜인 것 같으십니까? 변화시킨 게 진짜일까요? 변화시켜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퇴보하게 만드는 게 진짜일까요? 퇴보하기 진짜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나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이니까 내 삶이 증거다라고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거물이야 라고 하며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임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전통에 대해서는 열심히 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배설물 같은 거였다. 똥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열심을 내고 살아왔던 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서 내 삶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 진짜냐, 앞으로 전진해서 더 낫게 만든 것이 진짜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언행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습관이다라면 이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워버리고 옛것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복음이 진짜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 이후부터 보면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말씀하고 보면 충돌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과 바울 사도의 서신이 충돌을 일으키기에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뭡니까? 문맥상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라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누었던 걸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야고보 외에 다른 이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인물이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 공교회 회의를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공교회 모임인데요. 그곳에 의장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 야고보이고 이 야고보가 결국 이 모임의 결론을 지으며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될 것은 이것만 지키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죠. 결국 그가 가르치는 복음이 뭐 하는지 제대로 된 복음인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검증받는 작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지금 검증받는 작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받는 자리라면 지금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안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 검증받는 자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그 뒤에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후에 야고보를 만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나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내 얼굴은 모르지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지금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그 바울을 뭐 했다? 인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복음, 참된 복음이었다라면 예수께서 계시하여서 받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복음이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교회가 증거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따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러나 같이 하는데 누구와 같이 합니까? 내 삶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인정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 아니겠냐라고 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거짓된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인정할 거예요. 바울 사도를 인정하는 게 누굽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고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원래 유대교에서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고 정말 출세가도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근데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누가 증언한다고요? 지금 교회들, 성도들이 증언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언해 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검증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 정말 따로 다른 복음인 것 같이 정말 다른 복음인 것처럼 진짜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이 연합하여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